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같이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1단원 하나님 나라 시민들, 11단원의 큰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2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장 보시면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가 쭉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것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11단원 제목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림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7가지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그 단계를 보면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또 지속적인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그렇죠.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과 그 목적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온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그리고 기도와 또 환경과 교회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5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갈등. 하나님이 이거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뜻밖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생기죠.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럼 6번째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조정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이 갈등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해서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그동안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10과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각 성도들이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손이 의미가 있지. 만약에 사고로 손이 떨어져 나갔다면 몸에서 떨어진 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손이 아니고 죽은 손이죠. 그럼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교회와 따로 딱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각각의 지역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크게는 범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임 자체는 하나의 범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그 지역의 특성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각각의 임무를 그 교회들에게, 지역 교회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우리가 관련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움직여라.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 나가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발맞추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 사명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을 띄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와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그 일이 이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 1에 보시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까? 예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허락되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에게 잘못 지시하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리스도가 그분 몸의 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해야 할지를 계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 몸의 각 지체인 우리 각 구성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죽어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접해 있을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이 몸이 살아 있습니까? 죽죠. 이 몸이 살아 있으려면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와 붙어 있으실 때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도 접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들은 다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 센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거점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거점은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에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고 세상 가운데로 영향을 끼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고자 하시던 일에 빌립이 참여하도록 누가 인도했습니까? 자, 26절과 한번 29절을 읽어보죠.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2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이 빌립을 인도했습니까? 26절엔 누구라고 나와요? 주의 사자. 그렇죠? 그리고 29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렇죠? 주의 사자, 성령님. 뭐 다른 분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서, 자, 그 다음 이제 2번 질문 보시면, 자, 처음에 빌립이 가라 하니까 가는데요. 그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나요? 2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까? 처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단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 광야로 가는 길을 26절에 보니까, 자,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예루살렘은 이제 좀 동쪽이고 가사는 이제 서쪽인데요. 아마 그 북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 그 길, 이 해변 가사 쪽으로 가는 길로 빠져라. 빠져서 쭉 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광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길로 가라.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빌립에게 그 길로 가라. 이 말을 듣고 막연하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빌립은 발걸음을 그 길로 옮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 28절 했는데요.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떠합니까? 빌립이 그 가라고 한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마차가 한 대 싹 지나가는데 그 마차는 때마침 누가 타고 있는 마차였냐면 바로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아주 큰 그 일을 맡은, 국고를 맡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 관리죠. 그것을 맡은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 지나가는데 그 내시가 지금 마차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서 볼 때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까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는데, 그리고 영적인 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이죠. 자, 그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유대인도 아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 빌립이 그곳에 가게 되었다. 빌립이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지금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이 딱 오겠죠. 웬 사람이 딱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그 마음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령님은 빌립에게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29절 같이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빌립한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죠? 수레로 갑니다. 자, 이때부터 빌립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아, 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수레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내기 위해 빌립은 무엇을 했습니까? 30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에서 읽고 계신데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 자,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히브리 말로 일단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읽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아는 지식도 없고 하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구절을 읽고 있냐면 32절에 보세요. 그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자, 이것이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딱 어떻게 하필 딱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딱 때마침 거기에 지나가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차면 지금 오늘날 차예요, 차. 차가 휙 지나가는데 우리가 차를 봐도 윙 지나가면 샥 그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정확한 시간에 이게 만나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해 있고 그때에 마차가 지나가야 빌립과 마차가 만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타고 있는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또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53장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순간에 이 내시가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내시는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면 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여기에 이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주었어요. 예, 그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세례를 베풀겠다 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자,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게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한 나라에 굉장히 큰 관리가 탄 마차인데 얼마나 의리하고 번쩍번쩍한 마차였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아마 경호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빌립이 마음에 망설였다면 전할 수 없었겠죠.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알려주겠소라고 할 때에
또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인도했구나 여기로, 그걸 깨달은 즉시 가서 말했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기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시계, 옛날 태엽 시계, 기아 태엽이 착착착착 맞물려서 하나하나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7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국고를 맡았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한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예. 굉장한 고위 관리입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관리예요. 자, 그를 빌립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서 빌립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만 그 일을 이루셨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렇죠? 북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요. 그것도 이 에디오피아에 이름 없는, 영향력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굉장한 고위 관리인,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한, 지대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북아프리카 일대가 다 이제 기독교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다 기독교권에 놓여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는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예, 영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북아프리카 온 지역이 다 복음 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성역 공부 같이 할 때에, 제자 훈련 할 때에 많이 했던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면 그 불신자 뒤에 또 다른 불신자가 수십 명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문이 되어서 또 다른 불신자들을 인도할 굉장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겠죠.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있다면, 좀 뭔가 이질적인 문화권에 누군가 있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반겨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신 게 그저 나 한 사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곳들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선교가 저 멀리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선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 3번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잘 의미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어디에서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목록에서 해당될 만한 사항들을 V 표시를 하고 목록에 빠진 게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지역 대학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자, 또 그 지역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사 직원들 중에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또 항구에 정박 중인 외국 배의 선원들 중에서, 또 소수민족이면서 자신의 출신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지역 출신이면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 중에서, 또 단기 해외 선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평신도들 중에서 복음 전도나 또 의료, 또 재구제, 영어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 것들을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쭉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송도 국제 신도시는 왜 우리 옆에 있을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길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외국인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여기 가까운 인천대학교 종종 가보지만 거기 가면 식당에서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중국말이 그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또 외국계 회사들도 보면 송도에 많이 있고요. 송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남동공단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 항이 있어서 거기로 또 뭐 여기에 큰 유람선도 들어오고 또 인천 공항도 있고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배도 많이 들어오고 비행기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이곳은 정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데가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인천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 통해서 야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인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라오스에 가 계신데, 라오스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그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오스가 아직도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나라 그 옛날 선교사들이 야구를 알려줬던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이 야구를 뭐 그렇게 좋아하던 분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천 SK 감독을 하던 분이 또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뭐 그 이름 있는 분이 가서 하니까 아주
그런 기사도 또 많이 나오고, 그 후로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리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야구 이제 뭐 해외 가서 봉사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라오스에 와가지고 그렇게 뭐 물품도 많이 주고 가고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참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지금 우리가 이 연수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분명 하나님의 큰 뜻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어쩌면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해서 아직 그것들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쩜 좀 우리가 그 가운데 좀 놓친 것들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또 외국인이 만약에 구원받게 된다면 그가 돌아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홍경남 권사님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외국인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만큼만 우리가 또 영어나 뭐 중국어나, 중국 사람들도 많으니까 참 그런 부분들 우리 열심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곳은 굉장히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또 연결시켜 주면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분들을 우리 한번 맞을 준비를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복음의 세계 선교화의 전초기지로 우리가 이 연수초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